시절에 학생들이 많이 타는 버스를 타고 버스를 이렇게 등교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왜 한 번씩 그런 거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달리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는 거, 넘어지는 사람이 학교 가서 매점 쏘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본 겁니까? 하루는 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또 버스에 서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손을 이렇게 한 채로 버스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긴 것과 좀 다르게 운동신경이 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버스가 쿵 하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그 버스 안에 다른 원래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되게 많은 학생들이 타는 버스이긴 한데 그날따라 특별히 여중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손잡이 한 개만 좀 붙들고 있었어도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그 젊은 날에 객기를 부리겠다고 손잡이 안 잡고 있었다가 제 평생에 지금도 생각하면 화끈한 그 기억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흔들리는 버스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매일 뉴스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고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배웠던 수많은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모임들이 한순간에 흔들려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을 우리에게 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흔들리는 것들이 외부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끝이 있죠. 저희들은 언젠가 그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향해 갈 때 우리가 항상 평안하게 혹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 끝을 맞이하게 될지 혹은 내가 무슨 병에 걸리게 될지 혹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런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저희들이 늘 놓여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마치 우리가 흔들리는 버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듯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과거에도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그리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머리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지 않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사적인 관점에서 제사적인 관계로 표현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레알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제사의 예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의 임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들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 개인의 삶과 그 삶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모든 피조물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대한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를 바로 이 대제사장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들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악하고 썩어진 공공의 선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시몬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안의 불편함, 우리 안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덮여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연약함, 그 고통과 절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사정을 자신이 몸소 겪고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나의 절망과 의심,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강박과 고통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냥 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다. 땅에 속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첫 번째 특징 덕분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시는 주님 앞에, 인간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오직 주님 앞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대제사장의 두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때론 때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며 하나님과 자신의 시선을 맞추시고 본인의 삶을, 본인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과 조정하셨던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고 그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나아가 스스로 겸비하며 주님이 주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가지 못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을 주님과 맞추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두 번째 특징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과 눈짓하며 세상 속의 사람들과 주님을 다리 놓는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제사장의 세 번째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하나님이 지명하셔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은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통해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가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가장 존귀한 이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까? 종종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 가진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다양한 그 일들을 때론 나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이고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 부르심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보다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 내 속이 더 편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일이 이 교회와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와 섬김의 탈을 쓰고 자기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성경 속에도 타락한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담아다 불에 타 죽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고 욕심으로 비둔한 몸이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소름 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둔하다고 하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웃으시라고 할 겁니다. 비둔. 하지만 우리의 섬김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욕망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복종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봉사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나의 일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그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대제사장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특징을 살려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덩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첫 번째 모습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길, 예수님께서 그 간구와 그 순종하심으로 그 대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변화가 가득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고 오직 철저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